보게 드린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여러분, 시편 42편은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 있고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른 노래라는 의미가 이 표제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자가 보면은 고라자손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배경을 연구해 보면은 다윗이 이 시편 42편의 저자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황급히 피난을 가게 되어지고 요단강 건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일단 피난길에 정착을 하고 한숨을 돌리며 그가 무기와 전술과 군사를 정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누렸던 화로운 궁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력했던 그 왕권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일,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급해하고 또 갈증을 느끼는 영혼의 갈증을, 영혼의 목마름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2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짐꾸러기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짐꾸러기 안에 혹시 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고 물을 찾았는데 막상 그 짐꾸러기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또 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에이, 이까지 다이아몬드야? 에이, 이까지 보석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아니라 물이라는 거예요. 물. 왜냐하면 목이 타서 갈급하다 그 말이에요. 목이 타서 갈급한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주님에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해결함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끌어올려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갈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개가 사슴을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사냥개는 아무리 달려도 사슴을 이길 수가 없었고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개가 사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너보다 더 잘 달리는데 왜 내가 너를 쫓을 수가 없었지? 그때 사슴이 말을 합니다. 넌 절대 날 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지금 간식거리를 위해서 나를 쫓지만 나는 지금 내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넌 절대로 날 쫓아올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이 말을 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시사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간식거리를 찾는 개는 간식거리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슴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사냥개에게 붙잡히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냥개는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망가는 이 사슴을 간식거리를 찾기 위하여 쫓아가는 사냥개가 잡을 수가 없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저 주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는 아마 액세서리나 간식거리의 신앙생활 정도밖에는 아니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죄악과 사망과 멸망과 죽음 가운데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절대로 전적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믿음, 신앙의 확실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목말라고 애타하는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애정, 사모, 이러한 앙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온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분명히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믿음과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락된 시대 속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나라를 의지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따라하십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라비안 교파를 창설한 창설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분이 백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조건들을 다 팽개쳐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맨발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지위도 가지고 있고 존경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게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고 복음이 더 귀중하다 그 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 자가 주님 앞에 분명히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가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의 갈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인은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왜? 낙심이 되고 환경을 보니까 불안했다는. 저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을 엄습해 올 것인지 이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때에 참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또 낙심도 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우리의 현 상황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낙심이 되고 인간인지라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타락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그것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질 못하고 있는가? 때로는 자신을 보고 때로는 사회를 보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할 수 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 사고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신앙과 하나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분명히 이 전쟁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현실이 암울하고 어렵더라도 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로 울부짖게 되어지고 찬송으로 울부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내 주셨고, 여러분,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피난길에 제대로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정렬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압살롬 편에 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 패하시고, 다윗의 친구 후세, 다윗을 돕는 그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이게 하여서 결국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압살롬의 그 군대는 패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도 생명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는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이 분인나라고 하는 작은 부인에게 얼마나 구박을 당하는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눈물로 울부짖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당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음성으로, 역사로, 또 응답으로, 성령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여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푸시사 응답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다윗처럼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쓰임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가 이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소망의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